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헬라어 성경에서 49절은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앞 구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아포크리노마의 우리말로 대답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9절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변론을 두고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에 대해 요한이 불쑥 나서서 그러면 이렇게 한 일은 제대로 한 일이 아닌가요? 라는 의미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태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던 요한이 나섰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변론에서 비교 우위를 따질 때 뭔가 밀리던 요한이 반전을 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그가 한 말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말대답일 뿐입니다. 요한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도 아니면서 귀신 쫓는 일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며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할 영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으니 다 큰 어른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핵심이 예수님 때문에 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한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따르다 라는 말에는 제자가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변화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데 대한 자격지심의 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도 한 듯 말했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맞서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로 대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상, 곧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무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에게서 깊은 한숨이 느껴집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헬라어로 51절 역시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그 뒤에 어떤 일, 곧 모종의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런데라는 말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신 승천의 날들이 다가오건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계에도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 행보를 시작하신 일입니다. 51절 말씀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곱씹어 볼 표현이 여럿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그 일이 일어난 날을 죽은 날이라고 단수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승천의 날들이라고 하면서 하루가 아닌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수없는 수모 속에서 인격적으로 죽습니다. 육체의 목숨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 제3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들려지십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 승천의 날들이라는 복수형의 기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승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날렙시스, 우리말로 집어올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의적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이 구절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었다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또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서 얼굴을 단단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이 결심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그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을 절실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인의 지역을 통과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성읍이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수르가 그 당에 임의로 이주시킨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종교적 구속력이 약해지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당하며 살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원수지간이라고 할 만큼 두터운 반목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나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길이 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일행에게 필요한 숙소를 준비하도록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선발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빌미삼아 유숙을 거절합니다. 여기에도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분리되면서 예배 장소도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 차원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을 반기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행위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앞서 49절에서는 요한이 솔로로 봉창을 두드리더니 이제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듀엣으로 봉창을 두드립니다. 만일 베드로였다면 형제 안드레까지 동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이 같은 말은 어쩌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한 말대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니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이는 앞서 자신들과 같은 핵심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말리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숙을 거절한 마을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레, 곧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이 정말로 무색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가르침에 거스르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응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속말은 우리가 이제는 그만큼 크지요? 맞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놈들아 맞기는 뭐가 맞아? 얘따 꿀밤이나 한 대 맞아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돌아 요한과 야고보를 보십니다. 이는 마치 얘들이 내 제자가 맞는가 하는 몸짓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예수님이 요한 형제를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불이 단번에 내려오도록 명령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그 불더러 단번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태우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너희는 진정 너희가 하려는 일을 내가 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꼴값 떠는 내 놈들부터 태워버려야겠다. 제 귀에는 예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발길을 돌려 다른 마을로 향하십니다. 유숙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팔에 먼지를 떨어버리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나약함을 동정하시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근심하실까요? 예수님이 한숨 지으실까요? 하나님이 한탄하실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이 모든 표현은 사람이 하는 표현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의 이 편 끝에서 저 편 끝까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